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족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파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가 계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과 또 그 사람의 모든 배경들을 함께 살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는 국내 정세에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세계 곳곳에 또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있습니다. 투표를 시작한 날이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대충 짐작은 하고 또 때로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쉽게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에 또 반대 당이었던 조 바이든 후보가 그 사이에 경쟁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추세로 보게 되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아마 그 유력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각국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하게 또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차기 대통령과 어떤 적합한 또 그들과 어떤 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또 어떠한 만남들을 또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 과연 그가 얼마나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얼마나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과연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부분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들보다도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자들에게
갇혀 있는 그러한 일을 꿈꾸며 또 계획하고 나가는 일이 한편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이 극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떠한 것이 옳고 바른 결정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또 6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반부 상반부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돌이키는 그러한 계획보다도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사사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순환적인 반복적인 그러한 사건의 어떤 개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어떤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면은 평안할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고난과 역경이 심하게 되어지면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 하나님의 어떤 그 동역자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인간들의 그런 반복적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멀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참 뭐랄까요, 좀 비참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어째서 저럴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접어듭니다.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고난과 또 그러한 역경,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종교성이나 아니면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신앙의 그 흔적과 뿌리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약간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어떤 그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영락없이 돌이켜봐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니까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그를 향하여 간구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한 번도 외면하고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늘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어서 또 가장 어떤 말집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자 사사, 즉 여선지자 드보라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결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어떤 대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도 무엇 하나도 떳떳하게 자기들을 위하여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4절 5절에 있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확 때가 되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 올라와서 그들이 수확할 모든 것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싹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짐승들을 다 잡아가서 빼앗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뒤에 보면은 또 어디선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뭐랄까 그게 좋은 의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흔히 두 가지의 어떤 그 계절을 묘사하는 그러한 유머들이 있죠. 하나는 그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 책 읽기 참 좋다는 거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그런 계절이라 우리 어떤 내면의 그 지식을 쌓기에 그 적합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서의 계절인 것만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도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가을은 뭐라 그래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은 높고 하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에요? 가을이 되었다는 거고 마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가을 농사가 짓는 그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싹 쓸어가고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슬프고 서글픈 그러한 어떤 고사성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천고마비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고 좋은 계절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굶주림과 기아와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그런 계절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좀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성경에 있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상틀이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밀은 여러분들이 흔히 방아라든지 연자 맷돌 가운데서 타작을 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열는 포도주 틀에서 그것을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은밀하게 숨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그 미디안이라든지 아니면 아말렉에게 그것이 알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빼앗기고 다 노력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숨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와서 그것을 타작하는 그 모습을 알고 뺏으려고 해도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참 연약한 모습으로 숨어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내가 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 내가 주거하고 농사지었던 그것을 나를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떳떳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있었답니다. 잘 보십시오. 구석에 처박혀서 지하 은밀한 곳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속량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이 능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용사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가 어떤 그들의 대적과 싸웠던 그런 경험과 경력도 없습니다. 그가 떳떳하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든 자들을 피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피하여서 은밀한 곳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찬 거죠.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왜 나에게 그러한 말,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아니 나의 여건과 나의 모든 환경을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큰 용사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실마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과거에 누렸던 영화와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다 사라지고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시대를 호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때에는 그러한 인물들에게는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우리나라의 어떤 한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도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침략만 당하였고 늘 지배만 당하였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랑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만큼 선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었다는 그렇지만은 또 과거에 이전에 어떤 모든 역사적인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한민족의 평양과 한민족의 그 생각이 좀 좋고 예의가 바르고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략을 못하였다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라가 당나라에 규합하여서 삼국을 통일하지만 않았다라면은 아마 고구려가 이 삼국을 통일하였다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영토들이 저 중국 만주 대륙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대한 흑룡강성까지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발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졌을 거예요. 삼국이 통일한 후에도 발해가 일어났던 그 일을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가 통일했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영토나 모든 영향력들은 아마 지금 현재 어떤 양강세들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해와 아니면 고구려 시대의 그 영향력을 또 흠모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등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를 향하여 통토하고 있고 그를 향하여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같이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라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받은 이 선민이 이방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창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흉성한 일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삶과 그의 모든 행적과 이력에 있어서 그가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모습이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적절하게 준비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러할 만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는 누구에게 있어서도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십시오. 기도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하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에게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막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있어서 므낫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요셉의 동생이죠. 므낫세는.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막내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서열이라든지 어떤 경쟁, 어떤 것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여, 나는 문하세 지파예요, 말째 꼴찌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하세 지파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종손의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하세 지파 가운데도 뭐예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어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찾아와도 잘못 찾아왔다는 거죠. 주소를 잘못 짚었던 것들이고 헛다리를 짚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이러한 일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아요.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열정과 열망도 없고 준비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나 말고 좀 다른 곳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좀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이 지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선뜻 대답하기를 피하고 온갖 다양한 핑계와 부실들을 참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에게 헌신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배경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향하여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짖음을 받고 큰 용사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포작한, 나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지 못해요. 나약한 그런 모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냐면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해요. 오늘 기도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도 진짜 나를 큰 용사로 인정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는 잠깐만요, 내가 제안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당신이 여호와의 보내신 그 사자가 맞다면 내가 가가지고 내가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는 그때까지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뭡니까? 19절에 보면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어 고기를 촛불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들이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뭐예요? 바위 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뭐 했다는 겁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려가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끝을 대니까 뭐였어요? 그 여자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불이 내려와서 불이 그것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의 제사와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불이 내려온 그런 사건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 가운데 몇 번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가인도 그가 주구하고 노력한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치고 있는 양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벨의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을 잘랐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쪼개어 그 앞에 놓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잠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을 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기도원 사건 이후에 있는 역사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였을 때에 짐승을 잡아 각을 떼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부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조아리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이여 지금 이곳에 오시어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 안에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핥았고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5절 이하의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나는 좀 빼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 계절이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고 아마 그 지역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하는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양털을 가져다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한 번은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물이 젖고 이 주위에 있는 땅에는 좀 메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예요? 양털만 물이 이렇게 젖었고 이슬이 젖었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은 어떻게 했어요? 메말랐죠. 그랬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털 이것은 어떤 그 천이니까는 물 먹기 쉬워서 땅에 있는 것을 빨아들였나 보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뭐예요? 이 양털은 마르고 주위에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기회 조카 롯을 여러분들이 구원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40명에서 45명,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가는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관철시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그 설득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정 심중에 있는 그 의도와 뜻을 묻기를 원하였을 때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있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제사를 드려서 설득되어졌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사가 연락되어지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은 그 사건의 증거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런가 하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런가 하고 확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내가 부담스럽고 너무 내 짐이 무거우니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난 그냥 이대로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온전한 자로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른 어떠한 곳에 못지않게 참 뭐랄까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25%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이에요. 4명 가운데 1명. 그리고 80년대에서 지금 약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는 20%도 안 되고 17%, 18%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6명 가운데 1명이에요. 과거에는 4명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6, 7명 가운데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6, 7명이면 심하게 반토막이 되어진 거예요. 반토막.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살아가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현재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드러내고 한 가지 선포해야 하는 그 내용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큰 용사여라고 하여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외치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굴복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결코 우리가 이 계단 가운데 연약하여 나약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큰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